예, 오늘 이렇게 사람이 함께 하니까 제가 조금 한결 기분이 조금 업되기도 하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 성에서 이제 3일간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눈이 뜨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변신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여정을 박해하는 사람에게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을 지난주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읽은 10장은 뭐랄까 장면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장면이 완전히 전환돼 가지고 사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 이렇게 장면이 갑자기 확 바뀌느냐? 자, 우선은 저번에는 이제 9장에는 그런 게 8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 그 순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료 증인이 사형 집행 언도에서 사형 집행 현장에서 그 관료 증인이 이제 사울이었죠. 바울의 전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고 그렇게가 계속 이어져 가면 좋은데 사울의 그 다음 행정을 어떻게 이어져 가면 좋은데 저 뒤에 가면 계속 사도 바울의 행정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10장이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은 온데 간데 없이 베드로의 행적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울 가다가 뚝 끊기고 베드로가 나오고 저 뒤에 가서 다시 사울이 등장하느냐. 여기에서 요 구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그 뭐랄까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사울의 행적을 쭉 쫓아가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는 이유.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에 이 10장의 그 역할,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주제를 파악해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물론 그렇지 않고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딱 이래서 여기가 딱 이 10장이 베드로의 행적이 여기에 배치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왜 갑자기 베드로가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냐 사도 바울의 행적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10장 안에서 보면은 10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장 오늘 1절부터 읽었는데 실상은 이제 9장 26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9장 32절부터입니다. 32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유대 땅 주변입니다. 이제 32절을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하는데 예전에는 사마리아로 갔었죠. 사마리아로 간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두루 이렇게 다니는데 아마 주로 이제 그 유대 땅 주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루다에 사는 9장 32절에 보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루다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닷가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죠. 바닷가 쪽으로 한참 가다가 바닷가 조금 덜 가서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에니아라 하는 중풍병자가 8년째 누워 있더라.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루다에 있다가 이제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도 하는 그 여자가 굉장히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장사 치르면 되는데 왜 베드로를 부르러 갔느냐?
베드로가 오면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욥바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병들어 죽은 도로가라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욥바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바닷가 도시. 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가 저기 어디야 스페인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페인으로 도망갈 때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아마 타고 갔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도시죠. 네, 그런 이제 바닷가 도시 욥바에서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확 쏠리고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32절에서 43절 11구절을 통하여서 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직까지도 저는 쭉 일주일간 고민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확신하게 막 이거다 하는 느낌표 다는 그런 건 아직까지 못 느껴봤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할 것은 이제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렸던 나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뒤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사건과 쭉 연계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지역적으로도 베드로가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동네로 접근해 들어가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과도기 이제 과정들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역적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 고넬료에게 접근하는 고넬료의 인물에 대한 접근하는, 애니아로부터 시작해서 다비다로 시작해서 시몬, 43절에 보면 무도장이 시몬이 나오죠. 무도장이 시몬으로 시작해서 백부장 고넬료까지는 인물적인 접근. 그 다음에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고넬료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사람. 그 인물의 캐릭터 성격도 고넬료라는 사람으로 이제 서서히 접근하는 그런 역할들이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굳이 서서히 접근할 이유가 있느냐?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유대교적 간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유대교는 베드로는 유대교적 그 가치관, 습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르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도르가를 통해서 어떤 고넬료라는 인물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 입장에서 이 도르가라는 인물과 고넬료라는 인물이 오버랩이 되지 않을까. 고넬료를 보면서 도르가도 저런 사람이었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고넬료도 도르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느낌 받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알고 있는 고넬료는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즉 로마 군인의 초급 간부란 말이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직업 때문에 선입견이 확 설 거 아니에요. 그런 선입견들이 베드로의 경험상 도르가라는 인물에 의해서 구제를 많이 하니까 어쩌면 도르가 같은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9장 32절에서 43절의 문단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
우리가 36절부터 보면은 욥바라는 바닷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선인과 구제를 많이 하는 도로까지. 선인과 구제를 많이 하려면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 먹고 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업들이 잘 되고 있는, 아마 바닷가 도시라서 무역 도시일 수도 있고, 자세한 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괜찮은 도시,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도시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 도로가는 꽤나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이고, 이웃에게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선인과 구제를 많이 했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도 이상하게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무두장이라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대교 안에서는 좀 천대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집이다.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을 갖다, 양가죽이 주로 가죽을 이제 따듬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옷이나 뭐 텐트나 뭐 아니면은 그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다양한 어떤 그 기구를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피협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무두장인데, 백정과 같이 막 짐승이 가죽 벗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냄새도 맡기고 뭐 피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깊이 직종. 그런데 무두장의 집에서 왜 머물렀지? 43절은 굉장히 좀 앞뒤 언급이 없이 그냥 툭 던져져요. 42절에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근데 43절 베드로가 욥바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문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베드로가 무도장의 집에 머문다 하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베드로의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깨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베드로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깨트려졌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43절의 구절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넬료라는 인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르가가 이제 인물들, 애니야, 도르가, 시몬이라 하는 인물을 거치게 되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직업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그 선행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접근해 간다. 이런 측면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드디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장교한테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그 아니까 성령님이 작전을 줍니다.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들어가서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입니다. 3절에 보면 9시쯤에 환상 중에 가는데 그 12시죠. 우리나라 요즘 시계로 따지면 12시 한낮이죠. 12시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12시 밥 먹는 시간인데 그건 기도 못하면 자고 밤, 유대교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도 12시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12절입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고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유대교적으로 그 음식이 이제 그 기피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 이슬람 사람들이 그 돼지고기 안 먹는 것 같고, 힌두교 사람들이 소를 안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종교적으로 기피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라든가 비늘 없는 고기, 물고기, 뭐 오징어 같은 그런 거겠죠.
등등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잔뜩 담겨 있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부정해서 못 먹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세 번 딱 보여주는, 한 번만 나타나면 까먹을 수도 있어. 우리도 꿈도 꾸다가 갑자기 눈 뜨면 다 까먹잖아요. 혹시 그럴까 싶어가지고 세 번씩이나 보여줘서 안 까먹도록 딱 그렇게 양쪽으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이제 딱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고넬료가 베드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얼추 뭐 우리 경상도 땅만 하다면 여기서 상주 시내 정도까지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가이사랴는 요빠보다 약간 더 북쪽에 있는 그 항구입니다. 그는 이제 군사적인 항구예요.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팔레스틴 지방을 올 때에 배들이 주로 되고 하는 행정 항구예요. 행정 그러면서 뭐 무역도 하겠죠. 가이사랴 하는 게 그 도시 이름은 봐도 알잖아요. 거기에서 요빠까지 사람을 초청으로 보냅니다. 성령님의 그 환상을 보고 초청으로 보내니까 초청으로 보내고 세 사람 보냈죠. 하인 둘하고 군사 한 명하고. 군인은 아마 호위 경호원 차원으로 보낸 것 같아요. 사절단이 아니고. 뒤에 가면 두 사람이 왔다 가거든. 좀 존재감 없는 경호원 정도, 실제로 임무를 맡아야 하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또 뻑입니다. 원래는 내가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 환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따라는 가주겠다. 이렇게 지금 뻑입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일제시대 보면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벌벌 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가 비록 너희들한테 군사적으로는 졌지만은 절대로 너희들한테 목을 안 속인다. 너희들은 이방의 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짓불도 없으면서 고기만 높아요. 베드로가 그래요. 이방인하고 내가 원래 상종을 안 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가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저는 요 23절 두 번째 그 후반절에 보면은 저는 좀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한 것들이. 옛날엔 이런 것들이 안 들었는데 한번 봅시다. 분명히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죠. 고넬료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 아니 요빠에 있는데 왜 요빠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턱 걸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안 걸렸는데 턱 걸려. 그래서 왜 요빠에서 온 왜 온이라는 그냥 뭐 요빠에 살던이라고 하지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 그래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봤어요. 많이. 자, 무두장의 바닷가 해변 도시 요빠. 무두장의 집이 어디 있었을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집이란 말이죠. 도축장일 수도 있고 도축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요빠 시내에는 못 산단 말이죠. 저쪽변들이 사람들이 없는 조금 외톨이 된 집. 우리 상주 같으면 진짜 우리 모소쯤 되는 상주긴 상주인데 상주 시내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상주에서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약간 동떨어져 있는 소외된 집 그런 곳에 베드로가 머물렀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베드로가 왜 다비다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저 외딴 시골집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을까를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가 엎드리가 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오라 해서 오겠다. 근데 여기서 뻐긴 게 나오죠. 28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선입견에 사로잡힌 줄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유대인으로서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선입관, 간섭, 유대교의 종교적 가치관이 벗어나지 못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공동체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어떤 그것의 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이제 너까지 가서 이제 간다. 그래가 가서 이제 그 사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넬료의 친척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라 했으니까. 자,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스킵한 게 있네요, 그죠? 고넬료의 인물. 고넬료 인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는 이야기를 했고요. 2절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자, 상상해 봅시다. 로마의 군인, 로마 시민권을 가졌겠죠. 군대 봉사하면 로마 시민권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로마 법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군대의 초급 장교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교인으로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집을 받아. 백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자,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 자신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와 구제를 한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 정도면은 도르가 다비다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번 추정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인물일까를 여기서 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추정을 해야 돼요. 고넬료는 유대교인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구제하고 뭐 기도하고 한다 하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유대교인이다. 근데 유대교인인데, 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면 가까이 못한단 말이죠. 유대교 법상 유대교인은 가까이 해도 돼요. 같이 밥 먹어도 돼요. 밥상 교제를 해도 돼요.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끌어했단 말이에요. 그걸 봐서 정통 유대교인이 아니고 이제 약간 겁이 떨어지는 이방입니다. 정확하게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유대교의 관심은 있고 유대교 법을 따르는 가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입니다. 이제 이 할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교인들한테는. 할례만 받으면은 이방인이라도 유대민족으로 취급을 해줘요. 근데 할례 안 받으면 유대민족이라도 할례 안 받으면은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요. 그만큼 할례가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 고넬료는 할례는 받지 않냐고 나머지는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이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어서 이제 이분도
이제 하나님부터 인침을 받았다. 성령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일단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걸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그런 세례 받기까지의 과정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그렇게 충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이 잔뜩 있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뭔 구원과 상관이 있겠는가?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구원 받느냐? 이순신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온통 그런 쪽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 우리 질문을 좀 내려놓자 이거죠. 그런 쪽에 질문을 내려놓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예수 공동체에 합류를 하게 되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고 같이 밥상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뭐 없이? 할례 없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지난주니까 세례는 그 종파를 바꿀 때 하는 그 결심할 때, 큰 결심할 때 세례를 주는 요한의 세례는 그랬죠. 그렇게 이제 그런 관련인데 이 어떤 할례의 어떤 그 의식을 대신하게 됐죠. 할례도 어떤 종교 그거니까 이방인이 유대교에 있게 할 때 바뀌는 과정의 의식이었으니까. 자, 그런 어떤 그렇게 이제 꼭 이게 우리가 입장 봤을 때 세례를 안 받아도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구원받은 거 아니냐. 뭐 베드로 오기 전에도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뭐 그런 구원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는 막 이상한 질문에 헤매고 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갔냐 하는 그런 신학 토론으로 막 사변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그런 걸 딱 멈추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지만은 이게 이 10장의 취지가 뭐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공동체의 대표의 역할을 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의 정서상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유대교의 그 선입견 어떤 그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장치로 10장이 주어졌다 이거죠. 저 앞에도 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이 할례 없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사울이 다시 등장하는데 사울이 11장이니까 죄송합니다. 저 더 뒤에서 등장하네요. 더 뒤에 등장하는데 그 어떤 특별한 얘기가 없이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교의 선입견에서 꼭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샤프한 머리를 가진 인물로 싹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독자들도 어떤 이런 갈등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갈등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 복음이 예수 공동체가 이방인에게까지 확 번져 나가구나 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은 그런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교의 선입견을 벗어나게 되고 이제 유대교의 종교에서 유대인을 위한 종교에서 온 세상을 위한 종교로 이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10장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근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내용들이 36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한 설교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설교가 일단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물에게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할 거냐, 그런 이제 관점을 갖다 한번 생각해야 되죠. 옛날에는 뭐 이제 회개해라 이랬죠.
뭐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오요실한 의인을 잡아 죽인 사람이다.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선지자들이 예고한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뭐 그렇게 이제 스데반을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의인 고넬료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36절에 보면은 하나 딱 있습니다. 합행의 복음, 복음의 수식으로 합행이라는 걸 붙입니다. 이 합행의 복음이 뭘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6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가 온 유대에 전파한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을 동격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해요. 이 세례 요한에서 공동체에서 던진 메시지랑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이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걸 통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던졌어요. 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던지고 예수님은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쳤다는 거죠. 보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39절에 보면은 사도들, 12사도들 그 중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얘기하죠.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39절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라고 한번 나와서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까?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40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나님 부활시키셨다. 41절에 41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자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요거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부활해 주가지고 전 세계 사람 다 보이지만 전 세계 사람 다 믿을 건데 왜 사도들이 보이면 그게 어제는 제가 그 고모한테 대충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세상 사람도 병 다 고쳐주면 다 예수님 믿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느냐. 교회 가면은 뭐 다 서울대 합격시켰지만 교회 안 갈 청년이 누가 있냐, 학생이 누가 있냐. 왜 그래 하냐? 그래 안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정치하는 나쁜 놈들 보면은 다 그냥 죽여버리지 왜 남겨놓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만 살아계실 때 부활하기 전부터 예수님 믿던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고 왜 그랬을까? 사기 아니냐? 제가 하는 말은 이런 멋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상상이 안 되는 사람 말로 들어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 그러지.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가고 전에 들었을 때에 그럴싸한 거, 소설 속에는 개연성이라 그러죠. 개연성이 있거나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그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믿는다 소리를 안 해요. 그건 그냥 안다.
이해한다, 정보를 취득했다. 뭐 그 정도로 듣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보니까는 별이 멀어지더라.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갔다 이런 거지. 믿는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믿는다 하는 게 신뢰한다 이런 거는 또 다른 데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는 거죠. 믿음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로부터 희미해져 있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도들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의 가치,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어제 고모한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거나 복받거나 잘 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투기다. 투자다.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것이 나한테 잘못되어질 수 있다. 예수님 믿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치. 내 이웃을 사랑했을 때 나는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 심지어 모세처럼 내 영혼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가치는 내 영혼이 잘못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다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심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서는 희미하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대충 끝났네요. 이제 대충 다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넬료에게 좀 복음 내용을 자세히 다 설명 못했네요. 복음을 전달했을 때에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지만은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선입견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10장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좀 불안한데요. 질문하실 분, 아니면 첨언하실 분, 권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친구들의 이렇게 목사님 아들도 있었다며? 네. 친구가 그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이야기할 거 없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지. 고모는? 11장에 나와있는 농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을 무지하게 하네. 그렇지. 그럴 수 있는 이가. 맞아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고모가 이제 스포를 했어요. 11장인데 183장 찬양하고 축복기도 합시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설가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떤 선입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허물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이 아빠 목소리 잘 안 들리지? 자부를 들어 정진이. 그러니까 잘 안 들리니까 자부지. 쑥쑥히 이래가지고